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또 이 새벽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참 요즘 발전된 기술을 보면서 참 감탄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올 때 분명 작은 구름 같은데 그 구름이 어떻게 태풍이 될 줄 알고 또 그 태풍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방송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통계를 바탕으로 이 태풍이 어디를 향해 가고 또 어느 정도 커지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참 놀랍죠. 이렇듯 우리는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태풍의 방향도 알고 또 언제 꽃이 필지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 환경을 예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풍이 어디로 올지 미리 알고 우리가 대피해야 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앞으로 무엇이 오겠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지 하면서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일기예보를 통해 또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나오는 2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2세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세대를 제자들의 세대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2세대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말 이전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2세대는 누가복음의 전체 이 2세대가 사용되었던 대상들을 보면서 2세대에 대한 그 힌트를 얻은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요, 2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2세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는 2세대는 악한 세대로 구하되 라고 말씀하면서 같은 의미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2세대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무리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느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딱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세대, 그 세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예수님이 아래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난리와 많은 소문들이 있겠지만 바로 그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포인트는 너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올 동안 지금 너희의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이죠.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옷을 정말 잘 못 입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21살 때 만났는데요, 아내는 김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여서 제가 이제는 차를 타고 이제는 첫 차를 타고 내려가고 막차를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몰랐는데요, 저희 아내가 요즘 저에게 와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첫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 아내를 만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썼을 겁니다.
엄청나게 신경 썼고 나름 옷도 그래 잘 입고 가야지 하면서 최고의 옷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최고의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가 그 입고 온 옷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만남에서 제가 입고 간 옷은 핑크색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 만약 피부가 하얗고 좀 뽀얗다면 핑크색 옷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피부가 그 당시 때에는 운동선수급으로 까맸습니다. 까만 피부에 핑크색 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핑크색도 파스텔, 좀 예쁜 파스텔 톤의 핑크색이 아니라 여자 아이들 장난감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꾸밈 없는 핑크색 옷을 제가 입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요, 오른쪽에서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큰 우주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나름 그 옷을 입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 생일날 사준 옷이거든요. 나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여자친구로 만난다라고 하고 입고 갔던 겁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첫 만남에서 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저는 제가 옷을 잘 고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가장 멋진 옷이었고, 그 상황에는 정말 이 옷만큼 좋은 옷이 없겠지 하는 생각이었지만요, 사실 그 상황에는 맞지 않았던 옷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준 옷 그대로를 입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이렇게 오늘 입고 가 하면은 군말하지 않고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우리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당연히 생각하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삶은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삶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알맞은 삶일까요?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그날이 가까이 오기에 너희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짓눌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분명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상황의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도 편안해지고 회사의 일도 많이 줄어들자 이전에 자신이 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그 부르심과 사명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다른 것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체를 만났을 때는 그 지체는 자신이 이 직장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다짐하며 이 직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당당히 술자리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가 어느 순간 그 문화가, 그 자리가 자신을 먹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그 삶이 좋아 보이며 이러한 삶도 나름 괜찮지라는 생각에 빠져들며 상담을 요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탕함, 술 취함보다 사실 더 많이 걸리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생활의 염려, 이 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것이 이제 저희 아들이 4학년이 되었거든요. 아이가 커가면서 부담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친구들, 주변에 저희 아들의 친구들은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또 과외도 받고 있고 운동도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렇게 학원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점점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들이 생기곤 합니다. 또한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깊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부담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감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항상 고민된 부분은 내가 가진 힘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에 대한 부분만 말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염려가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는데 그러한 염려들을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 큰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염려에 대한 부분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삶,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환경에 잠식되는 것이 아닌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염려는 떠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있었던 깊은 무기력함들은 떠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작년 말부터 찾아온 무기력함들이 사실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마음껏 교제하고 싶었고 또 대화하고 꿈을 꾸고 예배드리며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긴장을 해야 하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또한 이 시기 속에서 무너져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던 지체들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자 다시금 원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면서 올 초에는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요, 저희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청년들과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를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꺼두고 눈 감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기력함 속에서 제가 다시금 찾아왔던 곳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결국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겠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계속해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여전히 모든 것은 변함없지만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들이 거치고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금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무기력함에서 또 두려움에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라는 문장은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되며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위한 준비는 지금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염려하는 마음이 들며 불안하며 걱정이 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며 우리의 모든 염려들이 거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